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시련이 따릅니다. 이 시련이 따르는 것에서는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시험대에 오르지 않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자 그 번제단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게 합니다. 그리고서 믿음을 확인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평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뒤에 그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얻지 못하여 고민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이 축복에는 자녀의 축복도 있고 땅의 축복도 있고 기업의 축복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 여행입니다. 이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례 여행도 그와 같죠. 제일 첫 번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굉장한 예수님의 십자가 여행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기본 여행 지침서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과 같이 죽는다. 사람들과 같이 배고프다. 사람들과 같이 피곤하다. 사람들과 같이 기쁘다. 사람들과 같이 슬프다.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계실 때는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가지요. 자기 의지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도망갈 때는 정말 요셉과 마리아의 보살핌이 없었다면은 객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인해서 소년 예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절로 된 건 아니지요. 12살 될 때도 온 가족과 함께 성전에 올라옵니다.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어느 날 모르다가 딱 깨달은 게 아니죠. 계속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의지의 결단으로, 지금까지는 마리아로, 지금까지는 가족과 어울리며, 근데 지금부터는 자기의 의지로, 결단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건 자기가 낮아졌다는 거지 남이 낮췄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걸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근데 그 과정 하나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이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고 또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지 30년 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그 요단강가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딱 이룹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얼마나 기쁜 장소였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제가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되어 이루어졌던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 기쁜 일이 계속되면 좋겠지만은 곧 이어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광야로 나가게 해서 40일간 금식한 뒤에 세 차례의 교활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최악의 일을 경험하는 거죠. 30년 만에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도 잠시고 곧이어 성령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 예수님께서, 아니 성자 하나님이 최악의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번엔 유혹받을 수 있을까? 성자 하나님이 그때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성자 하나님이 이때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 유혹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유혹은 종의 몸을 가진 자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음 이후 연약한 인간의 경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라는 그 사실, 광야 시험, 결국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예비의 경험을, 연습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유혹을 보면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이루어진 뒤에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즉 특별한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일어난 뒤에 곧이어 사단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때에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시간, 그 축복의 장소, 그것이 곧 유혹의 장소, 유혹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 하와, 그 다음에 아담도 하나님 주신 에덴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에덴의 장소에서, 이 축복의 장소에서 유혹받는, 시험에 빠지는 장소로 되어버리는 거죠. 왜? 축복받을 때에 기뻐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축복으로만 받아야 되지, 이 축복은 내가 잘해서, 이 축복은 내가 관리할 거야, 이 축복은 내 것만이야, 내 것만이라는 그 생각, 결국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죠. 이걸 사단의 이 전략 전술을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도 이런 식입니다. 사단이 모습을 드러내기 한 이 40일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정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죠.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근데 어째 굶주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 전염병이 지금까지도 돌지?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그렇게 사랑하셔? 어떻게 그렇게 산불이 나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너한테 이걸 다 주었어? 근데 왜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 있지?
그렇게 사랑하고 다 주었는데 왜 금지 품목이 하나 있지? 사단은 의심을 가득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일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도 계속 의심하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생할 필요가 없다. 사단의 설명인데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네 스스로 나가라. 네 능력을 사용해라. 네 능력 사용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의 유혹을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데, 사단은 고통, 고난, 실패, 갑작스러운 죽음, 안 풀리는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런 질병, 오랜 질병,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실망할 수가 있겠냐? 이 유혹.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늦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묻죠.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겁니까? 이게 단순히 마리아의 질문이 아니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거기 와 있어야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도할 때 거기서 응답하셔야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늦게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늦게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늦게 오는 게 돌보심입니까? 늦게 오는, 굶주려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이 돌보심입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축복, 풍성함, 그런데 기근이 넘칩니다. 물이 넘친 것이 아니라, 곡식이 넘친 것이 아니라 기근이 넘칩니다. 약속의 땅이 이런 것입니까? 축복의 땅이 이런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죠. 결국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이사하는 모습을 조카 롯이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롯은 결국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몇 번의 이사를 통해서 수치스러운 가정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게 시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사단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91편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왜 사단은 11절 12절만 인용할까? 왜 13절은 인용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자기 필요한 것,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쪽쪽 면도날로 쪼개서 자기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3절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이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인용하는 사단, 그 말씀, 그 11절 12절 갖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사단이 그렇게 죽일 것이고 그런 일을 당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쭉 빼먹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쫙 빼서 먹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무모한지요? 이 빼먹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과 같이 죽는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죽는다. 그래서 칼에 찔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창에 찔리면 죽습니다. 못에 박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놓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러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한 후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인용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모방 가짜 말씀입니다. 왜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십자가의 고난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장의 유혹을 하는 거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받지 않겠습니까? 과시하고 싶은 은혜, 과시하고 싶은 은혜, 과장하고 싶은 지식, 돋보이고 싶은 맵시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머니에 언제든지 꺼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요구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이 아주 황당한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고의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 고의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이거 사단의 능력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하죠. 그게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인용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광야로 나옵니다. 르비딤.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마름입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모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이름이 마사로 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에게 대적하여 싸워 이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단의 본성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되보자.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마귀의 야망은 늘 지극히 높은 이처럼, 존귀한 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스스로 경배받고 싶어 하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그 영광을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아니라 하늘에도 영광, 땅에도 영광. 하늘의 영광이면 땅에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영광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런데 영광 받겠다라는 거죠. 언제? 찬양할 때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 섬길 때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하늘에 영광 돌린다 하지만 땅에서도 내 영광이 있어야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처럼 흉내내는 가짜의 섬김, 가짜의 봉사, 가짜의 찬양, 가짜의 설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의가 진짜지 공로로 얻어지는 의,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지 가짜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이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 봉사한다, 섬긴다, 희생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기서는 샬롬입니다.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복종해서 그 영광을 얻는다? 그게 가짜인데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저 빨리 하고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가 가까워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가질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야, 반석아, 게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예. 그 영광을 아쉬워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보다 십자가가 우선이지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겁니다. 네가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여기에 사단을 따라간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사단이 계속하죠. 네 지식을 자랑해보지, 네 재산을 자랑해보지, 네 건강을 자랑해보지, 네 달란트를 자랑해보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는 샬롬이 돼야 되는데 너의 샬롬이 아니야, 너의 기쁨이 아니야, 우리의 샬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샬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기쁨이 되는 거지요. 어떤 기쁨?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은혜, 성자 하나님이 그 기쁨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 여기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샬롬이다. 이 은혜, 이것이 십자가 여행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 끝납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 삶 속에는 호시탐탐 다시 돌아오는 사단의 시험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너희를 감당하게 했다, 이건 이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는 영광,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샬롬을 만드는 십자가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